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나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할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기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벌써 여러 번 많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많이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이거 꼭 풀어달라고 하는 원한이 뭐냐는 원한. 우리가 꼭 하나님 이건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원한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이 18장을 이해하려면 이 17장부터 흐르는 흐름이 17장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고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17장 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내가 내기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 세상엔 대환란이 있습니다. 인류가 살았던 역사에 그 어떤 환란보다 가장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도를 하늘로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자니까 부부죠. 부부니까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맷돌을 두 여자가 간데 친구입니다. 옆집에 같이. 두 여자니까 하나는 맷돌 갈다가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는 그대로 둔 거예요. 이게 지금요 18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후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내게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 받고 자기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절 보세요. 어렵다 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셔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뭐 좀 부족한지 많아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왜 18장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속았다는 겁니다. 원수.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제일 억울한 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도 뭐 조금 당하는 거 어떤 거요? 모인들 보면요
자기가 평생 남은 생에 살라고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사기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노인들 말이죠.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요. 어찌할 거 없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이자 준다 막 이래가지고 빼앗아서 그냥 주랭랑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기는요,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의 믿음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교회당 나와서 이 사람 죽었다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었나?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돼. 못 믿으면 그렇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안 믿는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나 뭐 이러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로교 여자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목회자들이 영혼권에 관심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때 전도지를 만드는데 뭐 여자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 아니고 다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통합청은. 근데 전도지를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 소문을 딱 듣고 누가 그 얘기하니까요, 아우 전도지 만들어 전도해야지 하는데 자기 혼자 왜 거기에 모인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더래요. 목사님,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혼권에 관심 있어요? 저는 권종국 성도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귀에다 대고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간지 안 간지 몰라. 솔직히 말씀.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머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애들아, 너희들 예수 믿고 마지막 가야 된다. 아닙니다. 딱 떠날 때요, 확실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그는 안 갈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길 딱 들어가면요, 이제 천국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요,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이 크게 안 갑니다. 왜? 나는 저 나라 백성이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살잖아요? 미국 시민권. 우리나라 큰 관심 없어요. 살기니까 그냥 하루하루 뭐 생활하는 뭐 필요에 따라 왔다가, 자기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죠? 나는 천국 사람이다. 제가 오늘 선들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 정말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있는 분 손들 안 하겠어요. 손들라 하면 여기요, 진짜 양심적으로 손들라면요, 못 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왜? 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꿈이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천국인데 내 전부 삶의 구조는 이 세상 삶으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권종국 선도님, 그분이 돌아가실 줄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워낙 건강하셨어요. 늘 왔다가 늘 농사 짓고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면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나님 오늘 나 부르시면 간다. 이게 성경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성경이에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주 뜻대로 살까? 왜? 난 천하를 바라보고 살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이게 건강하기는 좀 건강하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 이게 내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김혜자 목사님 또 신동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실 우리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산교회가 이렇게 남은 교회 아닙니다. 교단은 달라도. 근데 지금 그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11조 제대로 내면요, 우리 도와줄 수 있는 행편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저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불같이 마음이 올라오는데 도와줄 건 아니고 몸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조금 음향 방송 장비 이런 것을 이제 기술자 보고 그 사람들 이거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적어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그것 때문에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저렇게 발을 동동 구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요. 그 건물을 짓는데 그 이웃교회에서요 도와준 것이 1억 3천만 원 도와줬대. 1억 3천만 원. 누가 도와줬어요? 이웃교회 성도들이. 이웃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좀 드리세요. 좀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에 안 그러면 몸을 드려도 되고요. 기도를 드려도 되고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그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제가 간단하게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 이용해가지고 하면 제가 한 20만 원 정도 드리면 1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도 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신동수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좀 교회가 좀 넉넉하면 확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필요한 거 경비 요청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자재를 다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면 기술자가 다 알아서 다 끼워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 지시해주면 되니까. 왜냐하면요, 저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간 사람이요? 맞아요? 그럼 그에 관심 있어요. 그 관심 있어요. 이분들이 옆에 교회들을 도와주면요 한 5천만 원쯤 도와줄 줄 생각했대요. 통합청이니까 통합청 교회가 한 100개쯤 되잖아요. 그럼 한 교회에서 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면 한 100개 넘는 교회니까 한 교회에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이래가 도와주면. 근데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놀라운 건요, 그 교회 성도는 현금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내 교회 짓는데 성도들은 관심이 없구나. 목사님이 기도만 하지 말하지 않겠대요. 말하지 않겠대. 자기 집 번다게 다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근데 이제 경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나보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나인데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적 생활을 돕는, 교회를 돕는 이런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골 교회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옆에 교회가 그만큼 도와줬다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크게 못 도와줘도 야 참 기쁘구나.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기쁘게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다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답을 갖고 있어요. 맞죠? 오늘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재고 막 앞에 막 하다 보니까요, 이거 노동도 아닌데, 막 다리가 후들 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니던데,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여자가요, 화장을 해가지고 뭐 해도 나이가 들면요, 주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어떤 여자분이요, 피부가 워낙 탱탱해서 보니까요, 이 피부를 땡겨가 뒤에 주름이 다 갔대요. 무슨 얘기냐 합니까? 이 피부를 땡겼는데 뒤로 주름이 다 가쁜 거예요. 땡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신 생명대로 살다 가는데, 우리 집의 DNA로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60을 못 넘겼거든요. 그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안에 유전적인 내력도 있습니다. 단명하는 집안은 단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근데 항상 기도하는데 뭘 기도한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한대. 그 밑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요,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면요,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저는 과거의 죄를 비교할 때요,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거 정말 좋다 생각했던데,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와서 이 성경을 보면요, 재산과 딱 맞아. 재산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관심 없어서 성경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 여러분의 삶과 성경은요, 딱,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알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된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원한, 저는 지금부터요, 저도요, 속아. 여러분, 여기 안 속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나 크게 속느냐, 많이 속냐, 아니면 조금 속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렇지.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을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그래요? 그건 자유하는 거고, 인생 살아보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살아갈수록 제게 엄청난 자부심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이걸 성도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그나마 지금 제가 이 소망을 붙드니까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요, 몸을 막 부르뜨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요, 2숟가락 3숟가락 먹으면요, 안 그래. 딱 한 입에, 딱 한 입 딱 먹을 때 그때 제일 맛있어.
시장이 반찬의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이요 너무 좋아.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 작년 성탄절과 올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자랐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성탄트리를 좀 잘 만들어야 돼요. 작년에 지금까지 성탄트리 손도 안 댔어요. 내일 되면요 네온으로 빛나는 십자가가 딱 설 거예요. 내일 기대하시라. 알겠어요? 그걸요 어떻게 여기 딱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를 큰 높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어떻게 할까? 정경태 장로가 하이사시 하잖아. 가가지고요 그거 알루미늄 그거 좀 관 있으면 저 하나 파세요. 아니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왔더니 우리 또 천정기 집사님이 또 이제 가가지고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또 어디 조립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탄 예배드릴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됩니까? 이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집안에서요 우리가 아내의 생일도 챙기고 남편의 생일도 챙기고 자녀의 생일도 챙기잖아요.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의미와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 성탄절 온다? 아무 생각도 없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2016년의 성탄절과 2017년 성탄절은요 제 안에 오는 감동이나 느낌이 전혀 누가 알 거냐? 저와 같이 사는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작년보다 믿음이 컸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 보일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정 아니고 빠졌으면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 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런 거기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데 여기 지금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닌 것 때문에 믿음 떨어진 거예요. 믿음 떨어진 거예요. 내 몸 좀 아픈 게 예배당 나가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천길에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내 직장이 좀 바쁘면 내가 조금 사정 낼 수 있잖아. 욕심 덜 부리면 되잖아요. 부득이 한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예수 믿는데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바꾸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쉽지만 천국 들어가는 어렵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의 공로로 믿는데 이 믿음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 예수 누가 못 믿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걸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가 이번 성탄절은 내가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한다.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번 성탄에 내가 주님을 알겠어요? 이번 성탄에 내가 주님을 제가 지금 하는 것은요 마귀목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리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선배들이 순교했습니까? 12대가 왜 순교했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린 지금요 그래서 저는요 장례식에 가서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때는요 이 사람이 천국 간지 안 간지 저는 몰라요. 집사든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귀한 발자취를 남겼다 할 때만 언급하지, 안 그러면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그와 주님만 압니다. 여러분 지금 속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일도
12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묻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지금 목사님들 이 나라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조국이 한나라입니다. 제 조국이 한나라입니다. 저는 한나라에 관심, 내가 그 영광의 땅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만 클 수 있다면 저는 저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원한 대로 끌지 살지 마세요. 물질이 아까워서 벌버둥 떨면서 살지 마시고요. 주님에서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는데 기꺼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소원은 한나라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뜻이 뭐냐? 성탄절 뜻이 뭐냐면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란, 이 마스란 뜻은 라틴어인데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미사 하잖아요. 미사란 말과 마스라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 경배한다. 동방박사 몇 사람 왔어요? 몇 사람 왔어요? 근데 몰라. 몇 사람 왔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 왔어요? 몇 사람? 이래도 셋이라 해야지. 알겠어요? 몇 사람 왔다고요? 몇 사람 왔어요? 그럼요. 목사가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세 사람! 이래봐야지. 한 사람인가? 이 세 사람이, 동방박사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요즘 말하면 이란쯤 사는 사람이에요. 이란이나 이라크쯤 사는 사람인데 점성술가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닥터라고 박사라는 안 나왔고 매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직, 마술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별을 보면서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어마어마한 별이 떠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별을 본 적이 없어. 이 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전설에 하면 황금을 들고 온 사람이 백발과 흰 수염을 가지고 있는 멜콘, 그 다음에 유향을 들고 온 사람이 홍안소녀 가스파, 그 다음에 모략을 들고 온 사람이 검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중년 신사 발지발. 이 세 사람이 좀 재미있게 들으세요. 발지발. 그 세 사람이 가져왔다 그래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물으러 온 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절하지 않고 헤롯 왕에게 절하지 않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더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더라.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1절 예,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이거 어머니 되십니까? 먼저 인사하고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기께. 온전히 초점이 아기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거든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물러갈 수 있는 그렇단 이유를 가지고 물러가지 말고요, 물러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앞장선 일꾼들이요, 늘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요, 뒤로 물러서잖아요. 많은 분에게 실망 줍니다. 아셔요? 여러분이 그러나 실망받지는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정말 앞장선 일꾼들은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 때 교회가 갖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교회가. 아시겠어요? 이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은 적도 없어.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본 건요, 별 하나 보고 온 거예요. 별 하나만 봐도 황금을 드릴 만큼.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귀한, 성전에 예배할 때 드리는 건 귀한 물질입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지도 못했고 별 하나를 보고 이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얼마나 잘 들었어요?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의 상 강도는 들은 적이 없어. 딱 한 번 예수님과 같이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왜 강도를 달았냐면 예수님을 흉악한 자로 보이게 하게 한 유대인들의 아주 사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를 달아가, 예수님도 가운데 있으니까 왕강도고 좌우편에 강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격화시켰어요. 얼마나 악질들입니까? 얼마나 악독한 인간들입니까?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 강도가요,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시간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받고 막 조롱하고 하는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 한 말씀 딱 듣는 순간에요, 팍! 감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서 그 많은 말씀 듣고 왜 아직도 덤덤하게 믿을까 말까, 도망가볼까 있을까, 다음 주 예배당 나올까 말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 주신 생명 아닙니까? 저는요, 때때로 목욕탕에 가서요, 내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데, 그게 뭐냐? 키 막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 최대하면 1분 30초까지 기버텨요. 그럼 사람들이 딱 올라오면요, 깜짝 놀래요. 죽은 줄 알고. 재밌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모이고 하다가 심장 빠지고 왔나. 여러분, 인간 힘으로 버티는 게 1분 30초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분 버텼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2분까지 못 가요. 거의 제가 최고로 해보니까 1분 30초, 2분까지 못 가더라고요.
인간이 눈 뜰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오늘 출발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은요, 그거 무시한다고 문제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 무시했다. 그것도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생활에 지장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무시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과 삶과 모든 것을요 결정적으로 다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요, 아예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한 번 안 나간다고 무슨 일 있겠나? 하나님 다 하셔.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인사하십시오. 나오신 게 감격스럽습니다. 하마터면 못 나올 뻔했어. 하마터면. 예? 오늘 여기에 나오려고 나갈까 말까 가자. 오늘도 나갈까 말까 가지 말자. 그러니까 나올까 말까. 옛날에 그 코미디언 누굽니까? 그 심형래가요. 산타 노래 부를 때 썰매를 타고 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그게요 금지 노래 됐다니까. 왜? 금지 노래가 됐는데 그게 왜냐면 애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답해봐니까 애들이요 답을 못하고요 알려줄까 말까 그래서요 그게 산타 노래는 최고로 많이 팔렸던데 정부에서 강제로 갈까 말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할까 말까 정도라 생각하세요. 기도 아예 하려고 결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항상. 밥상은 잘 차려 먹더라. 밥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뭔 상이라고요? 또 이 밥상 할 뻔했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뭔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얼마나 귀한 수가 나오는데 제 입에서 헛소리 나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을 붙잡아 주셔야 돼. 여러분 실수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입에다가 불이끼를 걸어주십시오 했어요, 안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해가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루고 오고, 오늘 가서 선한 열매를 맺고 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보세요. 별 하나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가지고요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냐. 말구이를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냐면요, 집에 들어가 하니까요 이미 요셉이 말구이에서 이 집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터벅터벅 낙타 타고 뒤를 보고 오는데 얼마 걸렸겠어요? 1년이 걸렸는데 6개월 걸린지 몰라. 딱 차 타가지고 쫙 내비 꼽아가지고 쫙 달려. 그게 아니요. 말 타고 그 낙타 타고 터벅 해가지고요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몰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믿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으면 진짜로 제대로 믿어보겠다. 제가 25에 결심했어요. 여러분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어떤 유혹받더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난 이 믿음 가지고 가겠다. 저분 이상하네. 조은옥 성도님을 국회로 보냈나? 다른 사람 가만히 있고.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결심하고, 이번 성탄절에 주님은 여러분이, 우리 지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 주님 오셨는데 뭐 나하고 뭐 이제 오셨지 뭐,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근데 여러분 안에 세상이 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 세상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주님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요,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요, 오늘 핵폭탄 떨어져도 괜찮아. 아시겠어요? 나라가 막 흔들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불하지 않아.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의 사업에 자녀의 생기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손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나 천국 보내려고 오셨어요. 내가 천국 가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 주려고 오셨고, 자격이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 삶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의 삶의 전 가치니까 자식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씁니까? 주님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진실하죠, 진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만 하면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면요, 이 세상에 잔잔한 파도 앞에서 마음이 잔잔하게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지만은 막 일 안 됩니다. 일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자살한 거 있죠? 왜? 그리스도가 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도요, 내 생명을 버려야 되겠다 할 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무엇이다. 할렐루야. 하마터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짐승이다 이럴 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살아있는 뭡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성전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 것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제사입니다. 예배. 그게 성막 중심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성막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그냥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몸이 뭡니까?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 1절에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몸을 세상에 그냥 내박혀버린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육의 도구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을 하시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요 세상에 그냥 여러분 감정에 맡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제 아들이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도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했는데, 기적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 얘기하니까 뭔 목사님 뜬금없는 저런 말 자꾸만 하노. 아이고 답답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공로 모르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공로를 알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믿음에 내 가족들이 못 들어온 게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예수 없는 인생은 다 망합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간다고 여러분 그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잠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거처가 없어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셔서 우리가 성전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 처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우울증이 와요? 조금씩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우울증의 악한 영을 붙잡아가지고 같이 안 살아요. 너 우울하지? 살고 싶지 않지? 괴롭지? 힘들지? 이래가지고 우울하고 같이 놀아. 쫓아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가라. 분노는 조금만 분노 주면 막 코에서 서팀이 막 나와요. 서팀이.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분노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분노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요 지옥불이 들어가는 연습이라고 하나. 야고보서 보세요. 지옥불입니다. 우리의 혀로 막 분노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옥불을 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분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내가 마귀의 집인 내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할 수 있는 집이 되는데, 오늘 교인들이요 밖으로는 예배당 나오는데 속에는 마귀 집이요. 미안합니다. 세상 것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한 번도 그 예수 믿는 기쁨과 관계를 느껴본 적이 없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데. 여러분, 당시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어요. 그 사람들요 이 성경 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이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움찔움찔 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요 지옥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없다면, 부족하다면, 회개가 하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엄청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닫고, 아이고 이거 열고 살면 내가 좀 답답하니까 닫고 살자. 닫지 말고요 말씀 이렇게 펴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빚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보겠느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 됐습니까? 지금 세계 역사로 볼 때 인구가요, 적게 계산해서 50억, 많이 계산하면 그 당시 인구가 100억쯤 됐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과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흥청방청하면서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거품을 내고 불평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 혈압 올라가고요, 분노 안 좋아요. 그냥 세상은 그러니 하고 안타까우면 기도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하늘의 소망을 꼽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었다 할 때 땅 하면 출발점에서 선수가 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땅 하고 뛰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뛰다가 갑자기 지금 다른 반대 방향으로 출발점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에 이 말씀의 마무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뜻대로 합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매일매일 부득이해서 기도 자리에 못 나와도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저는 권종욱 성도의 얘기가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마귀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제가 이 설교 줘도 괜찮아요, 목사님 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면 큰일 납니다. 야, 우리 손자 큰일 났구나, 우리 손녀 큰일 났구나, 내 아들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러면 주먹을 불든지야 지금 이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내 남편이 큰일 났구나, 지금은 거세게 저항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이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따라갈 힘을 주십니다. 따라갈 힘을 주십니다. 구원도 여러분이 못 받지만 이 길도 여러분이 못 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낙심해버리고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뭐 항상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 한 장 부를까요?